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21년 전에 이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2학년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거의 20년 만에 다시금 이 대학교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제 대만에 나간 지 올해가 만 8년째고요. 이제 9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한국어로, 우리 모국어로 찬양을 할 수 있고 또 한국어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감동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신인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난 5일 동안 이 캠퍼스에서 저희 대만 대학생들의 이 캠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저녁에도 현재 양요한 목사님을 강사로 이 대만의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또 그 안에 있는 구도자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이제 침례를 받게 되기를 저희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저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성령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삼육대학교에 감사드리는데요. 이 대학교에 보시면 대학교에서 2023년 1월에 김일목 총장님께서 대만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023년 1월에 대만을 방문해 주셨을 때 저희 캠퍼스에 세이 봉사대가 방문해 있었는데요. 총장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우리 타이중 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님을 만나 주셨는데 제가 이 타이중 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한 지 6년이 지났었는데 한 번도 총장님을 만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총장님께서 오시니까 또 타이중 과기대 총장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 총장님 간의 만남에 제가 잠시 통역을 하면서 이분들과 대화를 할 때 앞으로 대만의 타이중 과기대와 또 우리 한국의 삼육대학교에 자매 결연에 돈독하게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또 전해 주셨습니다. 또 그러한 결과로 저희가 더 쉽게 더 힘을 얻어서 대학생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컴퓨터가 조금 연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김일목 총장님께서 또 방문해 주시고 또 당시에 박대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베이툰교회 역사상으로는 처음으로 1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전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저녁 저희 숫자를 셌더니 105명이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회에 참석했던 이 청년들이 현재도 그 인연을 계속하면서 현재는 베이툰교회로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기로 이제 김일목 총장님께서 이 100여 명이 모이고 있다. 그리고 또 대만에서는 한 7개의 교회가 대학생 선교를 국립대학교 안에서 혹은 사립대학교 안에서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러한 좋은 이 대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번 한국에서 한국어 캠프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글로벌 한국학과 음영철 교수님과 또 봉사대 팀이 베이툰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여러 서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제 2024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이 삼육대학교에서 저희가 한국어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에서 온 사람들은 63명인데요. 스텝까지 약 92명이 함께 참석을 하고 있는데 대만의 구도자들은 46명이 참석하고 있고요. 스텝 안에도 이제 구도자들 글로벌 한국학과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92명 중에 약 60여 명이 구도자인 정말 전도회와 같은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일간의 이 캠프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많은 구도자들을 이 아름다운 캠퍼스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곳으로 초청해 주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기이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로 5절, 그 중에 여호수아 2장 1절로 4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서에서 저희가 이스라엘의 이 두 정탐꾼이 한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첫 번째 만났던 이 가나안의 땅의 첫 번째 관문은 어디였죠? 바로 여리고라는 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큰 성으로 들어가는데 여리고 큰 성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여리고 큰 성에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이 두 정탐꾼이 지금 들어간 그 집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구의 집이죠?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이 성경을 봤을 때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 2장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이 성경절을 보면 이 기생 라합은요,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전도에 참석해보지 않았던 이 라합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준비한 이 사진에서는 한 돌비가 있습니다. 이 돌비에 보면 이 점자처럼 이런 글씨들이 있는데 이 글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집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보내는 이 외교 문서입니다. 그 외교 문서 안엔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가고 있다
라는 이 편지, 서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그 시간들은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되고 준비되는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어쩌면 이 40년의 시간은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을 회개시킬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서신이 주고받는 흔적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이미 가나안의 거민들은 히브리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요단강을 건너 그들에게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전도에 참석하거나 교회에 참석해보지 않았던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바로 그 소식을 듣고 히브리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이제는 듣는 거로 만족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보거나 영상으로 직접 보길 원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분위기 또 기분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기생 라합은 들은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가보지 못했지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비록 그녀가 전도에 참석해 보진 않았지만, 들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들음으로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바울은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라합에 대해서 그녀가 했던 이 행동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에 근거했다고요? 믿음으로 그녀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에 앤드루스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삼육서울병원입니다. 삼육서울병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400여 병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분의 목사님들이 계시고, 전 전도사로서 그곳에 들어가면서 저에게 100명의 환우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는 일반외과, 또 정형외과, 또 재활의학과, 또 소아과를 방문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정장을 입고 그분들을 방문을 하면 이분들이 조금은 긴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보험회사에서 왔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자꾸 그분들과 안면을 트면서 이분들이 저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나누던 그분들이 마음속 아멘 아멘 또 입으로 이제 외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그분들과의 이 대화 속에서 그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이미 확신이 있고, 또 입술로 또 그분들의 마음 표정에서 그만큼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확신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제 마음의 잣대가 아직 이분들에게 침례를 베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대학원을 갓 졸업한 전도사의 마음속에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침례를 받으려면 적어도 6개월 교회를 나가거나 혹은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또 뭐 필요해요? 11금도 교회에 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제 머릿속에 갖고 있던 그 잣대가 그분에게 아직 침례를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 4주 만나셨던 그분을 어느 날 만나러 제가 갔습니다. 엊그제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도 당연히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동 스테이션에 가서 간호사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어제까지 계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퇴원하셨나요?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어요. 그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알량한 제 잣대가 그분에게 침례를 베풀지 못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가 읽어 나가는데 로마서의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사도 바울의 신학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날의 그 사건 이후로 제 자신이 회개하면서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로마서의 말씀이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그분에게 저의 이 잘못된 기준, 선입견, 잣대 때문에 그분에게 침례를 직접 베풀진 못했지만 분명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더 단순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학 교육을 받고 또 대학원 교육을 받고 제 머릿속에 신학에 대한 정의가 복잡했는데요, 또 제 개인적인 경험과 성장 환경을 통해서 보고 자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정립했던 이러한 잣대가 다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생각과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오늘 만나는 그분이 나와의 그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여호수아 5장의 이야기에 계속 들어가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진멸령, 여리고 진멸령을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마지막 순간에도 누구를 기억하시냐면 바로 기생 라합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5장 6절의 말씀을, 5장과 6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정탐꾼을 시켜서 이 기생 라합을 구출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과 23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여호수아 6장에서 보면 그렇게 기생 라합에 속했던 모든 것들은 이 진멸령에서 면하여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기생 라합이 뭐 했기 때문이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떻게 해요? 믿었고요. 그 입술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한 결과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가족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도행전 16장 31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전도에도 가보지 않고 교회에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녀가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녀가 했던 행동이 그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가족들도 다 함께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에 또 마음의 빚을 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삼육대학교가 어쩌면 좀 처갓집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2003년에 이 대학에서 CMC라고 하는 교내 선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신학과 4학년인 이 박정규 이 형님이 저를 CMC에 불러주셔서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소그룹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우린 낙산으로 가고 겨울이면 사슴의 동산으로 갔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건 2003년 6월에 이 낙산에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3박 4일의 이 소그룹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침례식이 있는데 그날 이 침례식은 아침 6시에 있었습니다. 물론 여름이지만요, 이 아침 6시에 침례식이 있고 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바다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해 있어요. 여러분, 여름이지만 아침 6시에 바다에 들어가는 건요 조금 어떨까요? 좀 춥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식을 하는데 한 신학생이 한 8명이 이 침례 목사님을 둘러싸고 파도 마귀가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는 목사님이 조금 작으셨고 침례를 받는 여청년이 키가 조금 컸습니다. 제 기억하는 2003년 6월 여름 수련회에 침례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눈을 비비며 저는 바다에 들어갔고 그 침례식에서 이 침례를 받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신학생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3박 4일의 기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3박 4일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바뀌고 침례를 결심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잣대가 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불편하게 한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고 그 감동받는 그 순간 제 마음은 그다지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침례받았던 이 학생이 당시에 제 기억에는 권영순 사모님께도 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또 봉원영 목사님, 또 유창종 목사님께도 이 학생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전혀 믿음의 환경이 아닌 집안에서 자란 이 학생이 2003년 6월에 침례를 받고 2009년 6월에는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그 학생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었고 나중에 한 4년이 지나서 그녀와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특별한 인연이었죠. 침례를 받는 그 순간 저도 바다에 있었는데 별로 그 학생에 대한 특별한 호감도 없었고 아무 이러한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저를 또 믿지 않는 또 가정의 한 학생을 또 알게 하시고 또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2009년 6월에 저희가 결혼을 하고 10일 만에 앤드루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4개월이 지나고 소식이 왔어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셨다고요. 장모님이 침례를 받는 그날 저희 아버지께서 장모님에게 침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09년 10월에 침례를 받으시고 어느덧 15년이 지나서 열심히 교회 집사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 삼육대학교는 특별히 제 처갓집과 같은 곳이고 제가 대만에서 봉사하면서 어쩌면 그곳에서도 우리 집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제가 대만으로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이 대만이라는 곳이 가까운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1992년까지는 한국과 수교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도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1992년 이후로 한국과는 단교가 되어서 조금 막연한 사이 속에 있었지만 한국 문화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대장금 뭐 이런 드라마들이 들어가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2016년 대만에 들어갔을 때 많은 이 주부들이 열광하는 이 이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이름이 송종지였어요. 송종지.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송중기인데요. 당시에 태양의 후예라는 이 드라마가 이 대만에 강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반이 지나고 제가 대만에서 사역하는데 BTS라는 이 이름이 나오면서 얼마나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저도 생각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BTS를 사용하셔서 또 문화를 통하여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기 전까지 아직 BTS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적기를 통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당시의 문화와 이런 큰 교통로를 사용했던 것처럼 대만의 한류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2017년 1월부터 한 교회를 베이툰 교회라는 곳을 맡으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10개월 중국어를 배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있는 이 집들을 방문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곳들에 낮 시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지역 방언, 이 중국어로 얘기하면 민난어라고도 하고요, 이 대만어 타이위라고도 하는데 그 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10개월 중국어를 배웠는데 제가 만난 그분들은 지역 방언을 쓰시는 거예요. 중국어와 방언은 완전 다르거든요. 제가 굉장히 크게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뭐예요? 네이티브 스피커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지고 한번 나가보자 해서 한 달간 이 전단지를 들고 조금 창피하니까 선글라스를 쓰고 대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내 대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혼자서 열심히 뿌렸는데 어느 날은 전단지를 뿌리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습니다. 이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잡혔던 이유는 이 경비 아저씨가 대학교 앞에서는 이런 전단지를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앞에서 이 경비 아저씨가 골치 아프니까 경찰한테 전화를 했고 제가 경찰한테 붙잡힌 겁니다. 그렇게 한 달 전단지를 뿌린 결과 그 다음 주부터 10명의 대학생이 저희 교회로 들어와서
무료 한국어 교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젊은 직장인까지 25명의 학생들이 저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 동안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4일은 초급, 중급, 고급 한국어를 가르치고 금요일은 어린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제 중국어 실력도 어린이고 그들의 한국어 실력도 아직 어린이기 때문에 그들과 저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약 70권짜리의 성경 이야기였는데요, 그걸 2번이나 저희가 완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018년 이 대학생들을 데리고 한국 여행을 처음 나왔습니다. 10명의 구도자들을 데리고 9박 10일간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 나와서 아침과 저녁은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붙잡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이 여행이, 이 기간이 마치 전도의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한 여학생이 제가 한국에서 침례를 받을 수 있냐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8년 1월에 제가 이 한국에서 그 여학생의 침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이 여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제 마음속에 얼마 전만 해도 그 앞에서 전단지를 뿌리다가 잡혔던 그 대학인데, 혹시 내가 너희 대학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너희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침례를 받은 이 학생이 그 학교의 재학생이기 때문에 타이중 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 안에다가 한국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던 중에 약 20명이 한국어에 관심이 있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개월을 준비해서 학교에 서류를 통과해서 정식 동아리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에 들어가는 첫날 20명이 있을 걸 기대하고 먹을 것도 넉넉하게 또 선물들도 많이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88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에 시작한 타이중 과기대 한국어 동아리가 한순간에 이 대학교의 90개 동아리 중에 가장 큰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2024년 지금 이 동아리의 회원 수가 한 17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이 16,000명인데요, 제가 자부하는데 한 1%가 저희 동아리다라는 생각으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동아리를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반을 합니다. 국립대학교인데요, 이 16,0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대학에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번화가에서 학생들이 줄을 서서 밥을 먹는데 때로는 30분을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연구하던 중에 점심시간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캠퍼스에서 점심에 기도반을 한 것입니다. 많게는 35명까지 이 기도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한 명, 침례받은 한 명의 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구도자죠. 그곳에서 한국어로 찬양하고 함께 중국어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이제 7년이 지나서 이 안에서 30여 명의 학생들이 침례를 받고 이제는 베이툰교회의 귀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베이툰교회의 귀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여러 개가 있지만 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혹시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大家好，我是黄绿宪，毕业于台中科技大学。在大学期间，我认识了上帝，
今天想透过影片的方式来分享我的见证。2019年进入大学2年级的我，参加了韩国文化研究社，第一次在学校里认识了牧师。每周3我们在学校中学习韩文，每个月1次会去到北屯教会学习做韩国料理，自然而然的对教会的环境更加熟悉。1周中也和牧师、皮县宣教士朋友们一起参加午餐祷告会爱的便当，吃着美味的午餐，也分享着上帝的话语。圣经中蕴含着许多启发，让我重新思考人生的方向。于是从2019年的布道会开始，我认真参加北屯教会的活动，在教会里受到了青年们教我们热烈的欢迎。特别的时间，我们相聚在一起，通过研究约翰福音以及耶稣12门徒的故事，我意识到自己对于圣经是充满疑惑疑心的，就像门徒多马一样，我没亲眼见到耶稣，怎么能够相信他的存在呢？但上帝的话语对我产生了很大的共鸣。现在我们虽然没有办法亲眼见到耶稣，但在上帝的话语中，我们可以亲自体验到耶稣的存在，渐渐增加我们的确信。通过牧师、宣教士们的教导，我们学习了圣经从创世纪到启示录记载的故事。在2020年的韩文夏令营，我接受了浸礼，正式成为了基督徒。对于上帝的话语有兴趣的我，和北屯教会的青年们一起阅读了《使徒行传》、4福音书、历代愿望，进一步领悟了上帝的爱。现在安息日下午，我也担任圣经学习班的负责人，带领大家一起研究约书亚记。我在大学读专业科目的时候，很难感受到集中精神在于学业上，但阅读上帝的话语的时候，我感受到非常的兴奋以及鼓舞。事实上，我的家人对于基督徒的信仰完全不了解，因为台湾民间信仰根深蒂固的影响，在成为复临信徒的过程中存在着很大的困难。虽然至今我的家人还是很反对我的信仰，尤其是我的母亲特别的排斥，但随着时间的流逝，我的姐姐和我的爸爸对于我的信仰更加的了解并且尊重。我的姐姐很关注我的信仰，并且多次访问教会。在这个过程中，我虽然经历了一些忧愁的时间，但我确信我的家人也会透过圣经认识我们的耶稣，所以我更加开始勤奋地研究圣经。我也希望有一天，我的母亲能够透过我的传话，还有圣经的故事，体验并且相信上帝的爱。正如彼得前书第1章6节所说的，因此你们是大有喜乐的，但如今在百般的试炼中暂时忧愁。现在对我来说可能只是一个暂时忧愁的时间，但我盼望更美好的将来能够有获得更大的喜悦。成为基督徒的我，开始积极参与教会的服事，儿童班的老师、青年团的团长，以及现在影响力中心的负责人。2022年，在这个特别的环境，我们开始了新的事工——北屯教会的影响力中心 Come and See。在这个地方，我们提供了韩式料理、饮料、点心。透过这个地点的延伸，我们能够更加的轻松、容易认识新的朋友。透过每位伙伴的影响力以及服侍上帝的过程，我们传递上帝的恩典。现在牧师还有教友们的鼓励下，我正在准备新的未来。听说台湾汉族牧者的缺少，大学毕业后我也计划到神学系学习，成为一名牧师传道人。我也想传福音给像我之前一样充满疑惑的多马们，让他们感受到耶稣的存在。现在我们虽然没办法亲眼见到，还有亲眼摸到耶稣，但我相信透过牧师还有宣教士还有我们教友的爱，我们能够感受到上帝的存在。然而透过圣经的话语，我们能够确认上帝的信实。希望未来更多台湾人能够像我一样，通过上帝的爱能够获得更大的平安以及喜悦。谢谢大家，我的分享到这边。이 청년의 이름이 황류쉔이라고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에 이미 삼육대학교로 왔습니다. 이 친구가 침례를 받고 한 2년 동안은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대만의 많은 청년들이
침례를 받을 때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게 아직도 제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네가 침례를 받으면 우리 가족의 배신자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하필이면 너냐라고 이 어머니의 반응은 2년 동안 이 친구가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이 친구를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반 교사로 또 청년반 회장으로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커맨시라는 우리 가마력 센터를 운영하는데 또 가마력 센터 책임자로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2022년 6월에 타이중 과기대 국제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그가 저와 함께 봉사하던 가운데 이 친구가 전공은 국제무역인데 전공할 때는 한 번도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면 너무 집중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함께 사도행전, 또 우리 사복음서, 또 우리 역사서, 그리고 시대의 소망을 읽는데 이 친구가 시대의 소망을 읽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신학을 공부하고 싶지 않니? 이 마음속에 제가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마음속에 그도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작년 11월 30일에 삼육대학교에 오게 되었고 얼마 전 면접을 보고 이제 2024년 3월에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리젠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은 이 동아리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좋아요. 이제 저와 같은 후배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저도 그런 연결고리가 되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만에서 또 일본에서 선교하는 이 많은 선교사들이 공감하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말로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느끼지 못했지만 대만에 가서 더 크게 느끼게 된 것은 한국 교회에 얼마나 건실한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신지 저는 감사하게 됩니다. 대만과 일본에는 그렇게 건강한 성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7년간 저희 베이튼교회를 통해서 45명이 침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약 80% 이상이 다 교회에 정착해서 정말 더 성실한 성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던 이야기들은 이 청년들의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은 2018년 타이중 과기대에서 재학 중에 제게 침례를 받고 2년 반이 지나고 장로교회에 다니시던 어머니께서 개혁을 하시고 우리 재림교회, 베이튼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내 딸이 장로교회 가자 그럴 때는 열심히 안 갔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지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쫓아오시다가 저희 교회에 성도가 되시고 지금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또 한 청년은 쌍둥이인데요. 2020년 침례를 받았습니다. 먼저 동생이 저에게 한국어를 배우던 가운데 또 교회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고 시간이 7개월이 지나고 쌍둥이 언니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한 청년은 자신이 침례를 받기까지 한 1년 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역시 이 문제도 제사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녀가 침례를 받자마자 그 친구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영상에 보는 리젠 청년입니다. 한 청년이 바뀌니까 이 대만의 선교의 루트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타이중 과학기술대학교가 제 선교의 영역이 되었고 정말 그곳에서 선교하는 것이 너무 수월해졌습니다.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마치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몸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7년간의 대학생 선교를 통해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지난 3년간은 다른 지역에도 대학생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청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7개 대학교에서 한국어 동아리가 개설이 되었고요. 그 한국어 동아리를 통해서 이 7개 교회가 대학생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이 4교회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대만의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이 대만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청소년부로 부름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만의 한국에 있는 액트와 같은 대학생 선교 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대학생 선교 센터를 건축하고 그곳에서 대학생 선교 센터를 통해서 대학생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또 대학생 선교센터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이 성경 공부를 위한 자료들을 개발하고 또 그 안에서 리셴과 같은 좋은 학생들을 신학생으로 양성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대만과 일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삼육대학교의 부재입니다. 물론 그 안에 삼육학교라는 곳이 존재하지만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선교 120주년에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삼육대학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육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삼육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교인 삼육대학교에 제 마음적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대학을 통해서 봉사대도 보내주시고 또 PCM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이 대만 선교에 힘을 넣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대만에는 이 삼육학교가 정식 인가를 받지 못했지만 이 대학생 선교 PCM을 통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 그들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대만이 기독교 복음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대만 선교사로서 10년 안에 이제 대만은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10년 뒤에는 대만이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한국 120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 한 1980년부터는 이미 한국의 목사님들, 많은 인재들이 양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75년이 된 이 대만에 아직도 이 종족 문제, 이 원주민과 한족 간의 문제, 여러 가지의 선교의 장애들이 있지만 저는 바라건대 이 대학생 선교를 통해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깝고도 조금 먼 이 대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시면 또 대만을 방문해 주시면 또 제가 여러분들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생 라합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어떤 이들도 기생 라합처럼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처럼 듣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길 바랍니다.